오늘은 이제 이사야 8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을 이제 함께 읽으셨습니다. 유명한 이제 말씀들이 이제 이사야 많이 나오는데 특히 이제 메시아에 관련한 내용이 오늘 두 번 이제 나옵니다. 9장에 2절에서 7절 사이에 한 번 나오고 또 이제 11장은 통으로죠. 그래서 메시아 노래 또 메시아 예언 이렇게 이제 합니다. 11장 1절 오늘은 11장을 좀 위주로 보겠습니다. 1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이제 장차 오실 메시아, 새로운 왕, 새로운 통치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다스릴 새로운 이제 지도자가 왕이 메시아로서 바로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다. 지금 그렇게 이제 예언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줄기란 말도 이제 사실은 그 원어를 보시면 이제 구루터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줄기도. 그래서 사실은 구루터기에서 나온다. 이렇게 지금 이제 해석이 되는 건데 직역을 하면 그러니까 구루터기는 나무를 잘라내고 남은 밑둥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새의 줄기 곧 이새의 구루터기에서 나온다. 근데 그 자리는 잘라내고 난 자리에서 이제 올라오는 거니까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어디로 돌이키시냐면 다윗 왕 이전, 다윗 이전으로 되돌아가서 거기서부터 시작하시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으로부터 시작하여 세워냈던 그 사람들을 통한 다윗의 후손들을 통한 그 왕 나라가 실패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 나라는 완전하지 못하였다. 다윗의 길로 행하게 하였던 것은 의미는 이제 그 의미가 맞는데 그렇게 행해졌느냐?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새롭게 다시 시작하겠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거기서부터 새롭게 진정한 본질적인 그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참된 왕이다. 새로운 왕이 오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로운 통치자는 어떤 분이냐 해서 이제 2절에 소개합니다. 2절도 읽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경호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그죠? 그분은 이제 이런 분, 이제 새로운 통치자는 이러한 분이다. 이 분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은 그래서 이전과 다르다, 차별적이다. 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이제 읽어왔던 부분에서 저는 탁 떠오르는 생각이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새롭다. 그 길은 또 우리를 살리는 길이다. 생명이 있는 길인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4절에서 이제 5절까지 어떠한 통치가 이루어질 것인가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곧 공의와 성실로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의와 성실 또는 공의와 정직. 세상의 왕은요 권력과 힘으로 세상을 통치합니다. 그 안에 덕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인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권력과 힘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새롭게 펼쳐질 그 나라는 메시아가 오셔서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다스리시는 그분이 할 때에는 공의와 정직으로 다스릴 것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 땅에 결핍된 것을 이제 이야기할 때에 있어야 되는데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기억나십니까? 어떤 것이 없다냐면 진실과 인애가 없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다. 이렇게 지적했었잖아요. 선지자 통해서.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새로운 나라는 어떤 나라겠어요? 그러니까 그 진실과 인애가 있는 나라, 그 정직과 공의가 있는 나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세워지는 나라, 곧 그 사회는 어떠한 모습인가? 그것이 바로 이제 6절에서 8절까지의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9절까지 모습 다 포함되겠네요. 그래서 6절 이하 9절까지의 그러한 나라가 펼쳐집니다. 이 나라는 어떤 나라냐?
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함께 이렇게 뭐 있는, 어린 아이와 함께 있고 지금 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렇죠? 사람과 동물까지도 함께 평화를 누리는 그런 세상이다. 마치 이것을 이제 노래처럼 시처럼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정리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진정한 왕이 새롭게 오실 것인데, 그것은 이 잘린 나무에 새로운 싹처럼 이렇게 일어나서 생명으로 시작될 것이고, 그 말라버리고 잘려버려서 없을 것 같았는데 그 뿌리로부터 시작되어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바로 지금 무너지고 파괴되고 뽑혀진 이스라엘처럼 다 무너진 그곳에서 이 세상에 사실 진정한 평안과 참된 평화가 결국은 회복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제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그 나라가 오면, 그날이 오면 그때에는 사람과 사람이 평화할 것이고, 사람과 동물, 곧 사람과 자연이 평화할 것이고,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아름다운 평화의 나라가 펼쳐질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 예언을 듣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막 현실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수록 더 이상적인 것을 사람은 쫓게 되어 있는데, 그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선지자의 말씀을 기억하고 포로 생활을, 또 그보다 더한 시절들을 만날 때마다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영원한 온전한 왕, 제대로 우리를 구원할 그 왕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날이 오면 이렇게 기다리는 거죠. 그게 메시아 예언입니다. 그날이 오면 서로 잡아먹고 경쟁하던 약육강식의 그런 사회가 아니고, 서로 대적하던 관계들이 모두 사라지는 진정으로 회복된 평화의 나라가 올 것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임하실, 장차 오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모형과 같은 거예요. 그거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때는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제 438장 찬송을 불렀는데, 우리는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일부러 더 반복해서 불렀어요.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성도된 우리들 앞에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서의 삶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라고 우리 주일에 말씀했던 것처럼, 그러한 삶을 살 때 사실은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살면, 그리고 그 은혜를 받으면.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말했던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정말 이루어지는,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그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면 어떤 삶이에요? 나는 그럴 수 없는데, 나로서는 그럴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 은혜, 이게 그럴 수 없는 나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삶은 어때요? 평화예요. 기쁨이죠. 이전에 있었던 그 나의 옛 자아가 다스리는 그러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법과 곧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러한 삶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얘기할 때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달라고 하는 것이지, 내가 어떤 은사적인 능력이 드러나고 이것으로 신령해 보이고 이것으로 내가 뭐 거룩해 보이고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것은 뭐 또 하나의 모습이겠습니다만,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대한 본질을 추구하는 바른 자세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바람이.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내가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발현되어져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다르다. 저분의 삶을 보면 삶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나랑 똑같은 세상을 살고 똑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세상의 음식을 먹으며 살아가는데도 저분의 삶을 보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 삶이 동경되어지고 그가 바라보는 시야는 어떤 것인지 궁금하여지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사실은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이 사실은 그러한 삶이라는 것이죠. 내 안에 그 나라가 펼쳐지는 거예요. 오늘도 물론 우리의 오늘의 현실에는
그 평화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항상 있어요. 우리가 은혜 받고 나서 참 은혜 받고 오늘 막 마음이 너무 좋았는데 즉시로 오늘 나가다가 또 이제 차를 타고 운전을 시작하면 갑자기 그 마음이 평가가 깨지는 일들이 금세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현실은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내 안에 내 마음에 이처럼 주님을 모시고 따르며 사는 성도들은 오늘도 반드시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주신 복음으로 여겨 은혜로 여기며 그것을 붙들고 사는 백성들은 반드시 평안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평안이 깨진다면 내가 지금 말씀 다시 한번 붙들어야 되는 자리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를 우리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하루는 어떻겠습니까? 감사의 삶이에요. 그럼 이 하루는 어떻겠습니까? 은혜의 삶이에요. 이 하루는 어떻겠습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하루예요.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평화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누리라고 말하는, 그 나라를 누리는 것이 성도의 어떤 권리이기도 합니다. 또는 의무이기도 해요. 그렇게 살지 못할 때에 내가 잘 살고 있지 못한 것이. 근데 자꾸 우리는 이제 이것을 자꾸 다른 데서 원인을 찾고 다른 것으로 이유하여 자꾸 그쪽에다가 책임을 전가한단 말이죠. 그래서 자꾸 원망합니다. 낙심합니다. 내게 결핍된 것에 대하여 한없이 원망하면서 살아요. 늘 부족하다 여기고 그렇게 살게 되죠. 근데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오늘 이제 이사야의 노래처럼 이리와 표범과 양과 염소 곧 맹수와 가축이 화평을 이루. 이거는 지금 질서가 그렇지 않은데도 이것이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분열되고 적대되었던 관계들이 회복되는 기적과 같은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나요. 그래서 불가능한 일을 이루신 거죠.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져요. 실제로 은혜로 이 땅에 오셔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분이 오심으로 인하여 이 땅에 오심으로, 이게 지금 실제로 이사야 예언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나타나시는 시기까지가 대략 800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800년의 기간 동안 사람들이 기다렸어요. 자기들 인생들 가운데는 못 만났어요. 실제로 오시는 것을. 그런 인생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인생은 실제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경험한 세대도 있다니까요. 참 놀랍죠. 그것도 신비입니다, 사실은. 이 땅에 실제로 오시죠. 한 800년 정도의 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이 땅에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모든 세대가 보지는 못하였지만 반드시 이루어졌다. 이 땅에 오심으로 화목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 사실로 인하여 오늘도 그 사실을 보면서 우리들도 그 은혜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도의 삶을, 그 은혜를, 감격을 은혜로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사야의 노래를, 이사야의 메시아 예언을 보시면서 함께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오늘도 이 은혜, 곧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들의 삶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되어 이것이 이웃을 향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사는 그 평안, 은혜, 감격,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와 맞닿아 있는 나의 가족들과 나의 이웃들과 나의 삶의 우리의 이웃들이, 사회가 나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에게는 사망이겠으나 이것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냄새로 나아갈 그리스도 향기를 아버지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은혜가 나를 차고 넘쳐서 흘러가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향기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어디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나에게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그 자리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마다 그렇게 생명의 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그 자리마다 동일하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그렇게 중보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